이렇게 섰는데, 이런 지금 분위기에서 강의를 서봉하는 지금 처음이에요. 그 강의 전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쓴 게 처음인데, 제가 딱 한 번 이제 강의할 때 좀 그 전에 들었던 때는 아침 9시에 강의인데 수련회 때 다들 민주적거리고 늦잖아요. 다 모여있는데 그 담당 목사님께서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 9시 반이 됐는데도 안 모이고 이래서 되겠어 막 잔뜩 막 그 혼내시고 나서 저거 강사님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면 무슨 성령 구원회를 하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겠지만, 저는 아주 설레이는 연애를 하고 설레이는 성과 아주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 그 과정으로 가는 연애, 그 과정에서의 성, 그 과정에서의 저는 스킨십과 혼전 수격까지 다루거든요. 제가 지금 제 마음이 막 빨리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근데 분명히 세상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성폭력 같은 그런 악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중간에 써먹는 그 레퍼토리 항상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질패, 위패 감식반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위패 감식반은요, 위패들 잔뜩 늘어놓고 이런 게 가짜야, 이런 게 뭐 위패야를 가르치지 않고요, 맨날 진패만 만져요. 진패만 하루 종일 맨날 만지다 보면 위패가 어느 순간 툭 건드려주면 이거 이상해? 그럼 그게 위패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적용을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행복하고 완전한 축복된 그 성과 연애를 하나님의 주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적어도 우리는 성폭력의 가해자는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그 과정 중에 분명히 흔들려 있는 자기들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는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분위기를 막 어떻게 쇄신하기 위해서 제가 예상치 못했던 지금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적 연애 대책이에요. 우리는 성폭력 예방 대책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잠시 한 10초 정도 여러분들이 썸 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제발. 오늘 이따가 이 강의 끝나고 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카톡을 보낼 것인가? 그런 지금 그 사람을 상상을 하시면서 성폭력을 지웁시다, 일단. 참. 저는 성령 크리스찬을 위한 성경적 연애 대책이고요. 이 아래 가정은 행복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여러분들이랑 정말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으로는 좀 약간 불행하네요. 제가 중학생들과 함께도 논스톱으로 3시간 반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강사거든요. 청년들이랑은 전에 9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막 강의를 하면서 식당 수련회 식당 집사님, 권사님께서 왜 밥 안 먹냐고 막 그럴 정도로 하여튼 재밌어요. 재미없으면 그럴 수가 없겠죠. 중간에 잠깐 쉬었어요. 화장실 가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랑 행복한 강의를 나누기 원하는데, 여기는 총신대 여러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과는 제가 정말로 다른 강의보다 성경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깊이 들어갈 때 그게 정말 설레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면 정말로 행복한 연애가 되고, 제가 결혼 11년 차거든요. 저한테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을까요? 예?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이거 맨날 써먹는 레퍼토리라서 벌써 누구냐 션 정혜영 씨가 이렇게 맨날 써먹죠.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이 진심인 것을 저는 확신해요.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에게 나 오늘 통신대 가서 강의하고 올게 하면서 아내랑 꼭 껴안았던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고요. 그 다음은 아시겠죠? 이따가 집에 가서 그럼 막 아들딸들이 아래에서 동동동 뛰는데 너희들은 저리가 있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 만한 연애 대책이 없죠. 연애하다가도 싸우죠. 말도 안 되죠. 그 문제를 오늘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잘 듣기 괜찮으신가요? 네. 예, 목소리부터 일단 한번 이렇게 좀 괜찮아야지 목소리가 너무 까장까장하면 안 되겠죠. 행복한 가정 만들기로 해서 다시 한번요.
그 강사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내와 이렇게 딸,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저는 행복한 가정을 전해드리고 싶은 크리스찬 연애 코치입니다. 김연아 선수에게 코치가 있으면 스케이트를 잘 타게 하는 코치일까요? 못하게 하는 코치일까요? 그쵸. 저는 결코 중학생 강의를 가서도 연애를 막을 생각이 없어요. 연애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코치인데, 코치는 좋은 스케이트를 신어야죠. 그리고 좋은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타야죠. 최적의 연애 조건을 만들어드리고 싶은 연애 코치예요. 아셨죠? 저를 오늘 한번 믿고 따라오시는데, 제가 오늘 성 세미나라고 하는 소제목이 저희에 참 많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성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만큼 다루는 강사가 별로 없을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특히나 총신대 우리 신학과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마음에 부담도 있었어요. 그분들 앞에서 너무 진도 나가면 큰일 날 텐데. 근데 제가 제주 극동방송에서 상당한 진도를 나가면서 8개월 동안 칼럼을 했거든요. 근데 안 잘렸어요. 상당한 진도를 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면서 나가니까 중간에 자르지 않더라고요. 그 끝내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3주간에 걸쳐서 자유에 대해서 다뤘어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마 이건 극동방송 역사상 전무후무할 거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자유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다루게 됐는데 8개월 동안 제가 주의 말씀 안에서 연애와 성과 가정에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아마 그 PD와 저와 신뢰가 됐겠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는 자기 혼자 성욕을 푸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나중에 PD님이 우리 강사님 그러지 맙시다. 우리 자유라는 용어를 씁시다. 라고까지 했어요. 저 이 정도 이상으로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저 아저씨 이상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컨셉으로 저를 대하시면 그냥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막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천국 혼인잔치를 끝낼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찌르고 들어가고요. 고린도서 7장, 잠언 5장 막 이렇게 팍팍 찌를 건데, 하여튼 저는 성경적 가정관을 전하고 싶은 크리스찬 연애 코치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이게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요, 답이 없더라고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가지고 주여 저에게 이제 야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을 믿나이다 울고 기도해도 일주일이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빼고는 다 알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모를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기도의 능력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기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고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그 감격으로 고2 때부터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에 그 감격이 있는가 하면 영어를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쌓여진 확실하게 정립된 성경적 가정관이 있으면 성의 문제, 연애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나중에 부부싸움의 문제, 이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이 돼요. 한 11년째 행복했으면 앞으로 한 30-40년은 더 버틸 수 있겠죠? 저는 제가 죽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고 그 옆에 제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연애대책 연구소라는 곳에 있고요. 진색골 가정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재작년부터 같이 이제 진색골 오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극동방송 월요일날 오전에 들으신다면 주수일 장로님 아세요? 모르실까 모르겠는데, 성경적 가정관은 이 행복한 가정 설계라는 책 한 권으로 저는 그냥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이 하도 답답하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주수일 장로님의 행복한 가정 설계 저 책으로 성경적 가정관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넘겨드릴게요. 제가 성경적 가정관을 지금 여기서 막 다 정립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주수일 장로님의 어떤 가정사역계의 대부세요. 우리나라에 한 30년 넘게 하셨는데, 그분의 책으로 성경적 가정관을 소개해드리는 것을 넘어가고, 저는 에리와도 하고 있고 책도 이렇게 나름 몇 권씩 써가지고 출판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 가수 이문세 아시죠? 가수 이문세 공식 팬클럽 1기 운영자가 누구? 저예요. 연예인 팬클럽 공식 그 운영자가 되면 대기실 맘대로 들어가서 방송국에 들어가가지고 대기실에서 막 팬클럽들이 갖다 준 수박 나눠 먹으면서 형 이건 좀 맛있네요. 이건 맛없으니까 이 정도 레벨인데, 물만큼 돌아봤는데 그보다 더 황홀하고 행복하고 영원히 내가 믿고 싶은 가정,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만큼 돌아봤고요. 이영훈 씨가 이문세의 모든 히트곡을 작곡하신 분이고,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하여튼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좀 빨리 하는데, 여기서 혹시 한국어가 좀 약간 어색하신 분 계신가요? 중간중간에 영어를 섞어서 할까요? 지금까지 충분히 다 이렇게 히어링이 되시죠? 예, 오케이. 그럼 제가 약간 이 정도 템포로 좀 빨리 갈게요.
저도 지금 막 이따가 질문 답변도 해야 되는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적인 강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부담을 좀 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여러 가지 묵상하고 그랬는데 저는 성경 해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걸 하지 않고 뭐 의학적인 거나 아니면 뭐 제가 솔직히 법학과거든요. 법적인 거나 이런 거 하자 그러면 별로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다른 강사들 그냥 세우면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나눴을 때 아니다 싶으면 성경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고 그 강사 이상의 라고 신고하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신고는 안 들어왔어요. 네. 하여튼 그리고 저는 조직신학 소유리문학 같은 것도 얼핏 봤는데 거기에 다행히도 뭐 가정, 연애, 성, 스킨십 이런 카테고리가 없더라고요. 네, 제가 블루오션을 찾았어요. 조직신학에 이게 있었으면 제가 강의를 할 수 없을 뻔했는데 없죠, 그죠? 소유리문학에도 없죠. 다행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틀린 얘기를 해도 괜찮지만 조직신학과 소유리문답의 목적은 소유리문답 1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놓고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삶은 사실 가정 안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제가 성경을 보고 보면 볼수록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비유가 됐던 직접적인 언급이 됐던 참 많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 부분에는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저는 찾아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지금 막 설레이고 썸 타는 그 연애를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저는 나누고 싶어요. 정말 큰 교회 목사님도 성 때문에 무너지신 분이 많죠. 여기서 나중에 목회하실 분들 지금 저기 저 뒤에 지금 학생 중에 좀 이상한 학생 한 분 계시죠. 예, 제 친구인데 사랑의 교회 대학교 동기인데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세요. 네, 지금 다들 이렇게 교수님처럼 앉아 계신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중에 목회를 하시게 될 때, 아까 성폭력 그런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그죠? 아싸, 그 기회가 되면 나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두렵지 않으시나요? 도대체 그 3.1교회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이 왜 미국에 가가지고 그 호텔에서 그 하룻밤 그렇게 잘못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잘리나요? 제주지검장 얘기 아까도 나왔죠. 도대체 성이 뭐길래 그냥 그 하룻밤에 한순간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저는 그 중에서 제 사랑하는 아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고 제 아들과 딸이 저와의 그런 어떤 실수 때문에 무너져버리는 그 가정이 될까봐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근데 분명히 저도 순간순간 유혹당하고 느끼는 걸 느껴요. 저라고 그걸 모르는 걸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주의 말씀 안에서 정립된 것이 저를 지켜줍니다. 사단의 큰 적이고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를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큰 문제가 되고요. 목사님의 부부관계가 왜 힘들까요? 여기서의 부부관계는 친밀한 릴레이션십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써놓고 나서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그리고 이 페이지는 제가 오늘 새벽에 쓴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의 부부관계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사역으로 힘든 건 말고 부부관계 서로 이렇게 무슨 뭐 치약 짜는 거 갖고 목사님들도 싸우시죠. 그런데 부부관계 없이 야동, 자위, 외도에 관한 상담들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사모님들한테서. 저는 목사의 사모인데 부부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 남편은 새벽에 야동을 보면서 자위를 합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냥 무조건 사탄의 공격이니까 주여 음란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보다 더한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죠. 성령의 검은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주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 막 나오는 불칼이 아니더라고요. 주의 말씀이더라고요. 의의 흉배, 뭐 구원의 투구 막 이런 거는 다 부연설명이 없는데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는 곧 주의 말씀입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신학생은 그럼 어떻게 연애와 스킨십을 해야 될까요? 항상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그 남들 다 보는 운동장 그 벤치에만 앉아가지고 자매님 지난 그 한 주일 동안 성경 말씀 묵상 즐거우셨나요? 그렇게 연애하고 싶은가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동아리만 하다가 말죠. 그거 아니죠. 연애를 하면 분명히 은밀한 곳에 가고 싶어요. 그 본능을 오늘 우리는 건드릴 거예요. 신학생은 혼돈충격을 완전히 지키고 있나요? 개인 차이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생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크리스찬 청년들을 다 그냥 놓고 우리가 크리스찬 청년의 입장으로서 한번 건드려 봅시다. 솔직하게.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수경 펼쳐 쓰고 무슨 각서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예요. 그 자유함을 오늘 확신해 봅시다. 완전히 완고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 아내와 행복한 그 교감 하나 될 준비가 잘 돼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돼 있을까? 좀 이렇게 아쉬운 면이 있었고, 성경은 연애 편지라고 저는 저의 신앙 어떤 성경 반은 좀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하는 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썼으면 그 연애 편지 맞죠. 제가 성경을 하루도 빼지 않고 성경 읽독을 막 재밌게 하게 되는 순간은 성경이 연애 편지로 다가오니까 되더라고요. 이런 감정이 여러분들에게는 참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와, 저 아저씨 되게 놀라운 훌륭한 아저씨 같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래 뭐 저 정도 되는 건 다들 그러고 계신데 오케이, 그렇게 레벨 동급이 됐으면 우리 한번 같이 나가보자고요. 그 성경의 연애 편지가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게 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관점을 잡아주는데, 이것을 율법 교리서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연애가 또다시 이제 율법 교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말씀 안에 깊이 신취되어 있을지라도 자매와 형제가 정말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이죠. 신랑이 신부를 반기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주 확 다가오게, 저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사야서 62장 5절이 더욱더 확신이 되겠죠. 제가 맨날 아내랑 지지고 보고 싸우는데 이사야서 62장 5절 갖다 드리되는, 이건 뭐야? 이거는 그냥 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한 거야. 이 인간 사이에는 불가능해. 하지만 인간 사이의 부부관계를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지지고 보고 싸우라고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확신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둘 중에 무엇이 더 시급한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돌릴 시간은 좀 안 되겠는데요. 그냥 그 손을 드는 거로 할 텐데, 손을 들기 좀 뭐하면 그냥 머리를 한번 쓱 만지셔도 되고요.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만 손을 들어도 돼요. 모태솔로인 사람, 손. 지금 코 만지신 분, 손 드신 분, 손 드신 분. 지금 손 드신 분, 손 드신 분. 이쪽에는 있고, 이쪽 분량을 나눴나요? 이쪽은 모태솔로가 없으시네? 오케이, 제 분위기 파악됐고요. 여기도 있어요? 자리 옮겨주세요. 이쪽이 모태솔로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모태솔로가 훨씬 많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부분 분위기가 모태솔로인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그럴 때, 한 명도 없다면, 제가 연애에 전혀 문제가 없나 이 부분을 하는데, 어떤 데 소그룹에 가면, 모태솔로가 한 번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연애 문제 없어요? 이렇게 특징을 지나가는데, 저의 지금 오늘의 초점은 모태솔로 연애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태솔로, 이성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모태솔로이신가요? 그런 분 손. 그랬다라고 하면 여기 오지는 않으셨겠죠? 아니면은 오늘 여기 강의 잘못 들어오셨거나 결혼을 안 하실 건가요? 결혼 안 하실 분 손. 이 부분은 독신의 은사를 고백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문득문득 계시기 때문에 짚어보지만, 독신의 은사는 정말 희귀한 거고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 때는 그 가정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 안 하는 것도 권장 안 하고, 결혼할 때가 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모태솔로이신 분 아까 다시 한번,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되면 그때는 잘할 자신 있으세요? 네라고 하셔야죠. 아니, 네. 아니라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 형제랑 연애도 하면 안 되겠네. 모태솔로일 때 자발적인 모태솔로인가요? 상황적인 모태솔로인가요? 답을 못하시는데. 다른 분. 자기는 자발적인 모태솔로다. 여태까지 두고 오는 수많은 그 썸과 막 줄 쓴 것들을 다 제거해서 그랬다. 지금 손 드신 거예요? 손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세요? 네, 너무 제가 집중을 했더니 막 그냥 울먹이신 것 같은데 힘드신 것 같아요. 모태솔로. 결코 훈장이 아닌데, 왜 이렇게 형제 자매 분명히 많은데 왜 모태솔로가 이렇게 되느냐? 넘어가 봅니다. 야동을 한 번도 안 보신 분 손. 이건 몰래 손 들어도 되고요. 한 분 손 드셨어요. 또 야동을 난 한 번도 안 봤다 손. 둘. 예.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세요. 더 이상 저축하지 않을게요. 야동을 한 번도 안 보신 분에게 제가 묻기 전에 모두 봤다면 이제 끊는 사람을 제가 항상 물어요. 근데 다행히 두 분이 계신데,
평생 안 볼 자신 있으세요? 예, 있으세요. 오케이. 평생 안 볼 자신 있으세요? 오케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동을 본 것이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야동이 죄가 아니냐? 엄밀한 명확한 죄인데, 그게 왜 죄인지 솔직히 알아요, 우리가? 알까요? 알아야 해요. 저는 이제 야동이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하여튼, 야동에 대한 문제가, 저를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이렇게 하진 않는데, 하여튼,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한 3, 4년 정도 야동을 잘 끊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중학생을 막 상담을 하다가, 그 카톡으로 상담하다가, 야, 니네가 보는 사이트, 너 보고 있지, 너 알아. 너 알려줘봐. 그래가지고 그 링크를 받았거든요. 정말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제가 예전에 그 봤던 것보다 요즘 중학생들 수준만 해도 스마트폰으로 링크 한 줄이 넘어가면 어떤 수준의 것을 보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또다시. 정말로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맞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길 힘이 별로 없죠? 그거에 대한 이길 힘을 오늘 찾아봅시다. 안 봤다면 보고 싶은 적이 전혀 없었나? 뭐 이런 질문들 막 쭉쭉 하면서 안 볼 자신 있나? 성욕이 없는 것은 아닐까? 결혼에 성준비는 어떻게 할까? 야동을 한 번도 안 봤다 그러면 나중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까요?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야동을 한 번도 안 봤다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신혼 첫날 밤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 집에는 애가 생기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손?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걸 성경적으로 조금 찾아봤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야동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성교육을 시키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냥 둘만 내비뒀더니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쭉쭉쭉 아들까지 쭈르륵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도 야동 하나도 안 봐도 우리들의 몸 설계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 프로세스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확신하기 전까지는요, 저도 마음이 되게 좀 약간 긴가민가했어요.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근데 이제는 그냥 내버려둬도 무인도에 혼자 둘만 내버려둬도 자녀가 태어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했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고 일단 야동으로 넘어가는데 무엇이 더 시급할까요? 성 문제가 더 시급하다 손, 연애 문제가 더 시급하다 손. 지금 아까 성 문제에서 머리 한번 만지셨고 이쪽 연애 문제에서 손 한번 하셨는데 좀 그냥 섞어가지고 갈게요. 지금 별로 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보는데 생소하다, 처음 들어본다 이러시는 분들 눈빛이 별로 없으세요. 저 아저씨 뭐야 하는 분 별로 없으시니까 오케이.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랑 깊은 대화가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정말 제가 잘못했구나. 저 이거 항상 강의 때 기도하고 하거든요. 다른 강의는 몰라도 이 강의는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죠?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딴 길로 새면 정말 이거 큰일 나요. 그죠?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기도하는 거 좀 생소하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다들 여러분 신령 안에서 간구합시다. 제가 결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진행할 강사는 아니다라는 느낌 오셨죠? 지금 아직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눈치 보느라고 제가 지금 수위 조절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나눌 수 있어요. 그럴 때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주의 의 안에서 우리가 결코 사탄에게 흔들리거나 침범을 당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죠? 이렇게 주여 이렇게 눈 감고 안 해도 다 우리의 주님의 그 능력 함께 하시면 믿으시죠? 제가 최초로 기도 안 하고 강의를 통신대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참. 답변이 유쾌하게 만든 상품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랑 막 상품을 나누면서 하고 싶은데 10대 크리스찬 성인 모길래는 여러분들 수준에 안 맞을까 넘어가고요. 부부 크리스찬을 위한 행복 특강 잘 싸우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과 연애의 문제가 전체가 아니라 그 성과 연애의 문제는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큰 목적이겠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강의 끝나고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자매를 잘 꼬시기 위해서 오늘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 노하우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건 오늘 시간 관계상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설계를 해야 합니다. 저는
80살 넘어서 제 아내와 함께 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살고 싶은데 그것을 꿈꿔봤을 때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제가 지금 바람 피면서 아내의 가슴을 우들박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제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속 안 썩이죠. 그죠? 자동차는 한번 잘못 사면 폐차시키면 되죠. 자식은 낳아가지고 한번 잘못 키우면 평생 두고두고 그 여러분들을 보시면 조금 느껴지시죠? 아직까지 부모님들 속을 썩이는 분들. 100년 플래너를 제가 선물로 드리는데 2014년 판이라서 석 달밖에 안 남았지만 0살부터 100살까지 평생을 설계하는 거를 80살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전원주택 이렇게만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좋은 그 이성과 연애를 해야 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이성에게 대해야 하고 또 직업도 좋은 직업을 구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술 담배가 또 없어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뭐 평생 비전 설계해라 맨날 강의만 하다 보니까 좀 눈에 잡히는 게 없었고 이 부분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쓴 책 연애 대책, 연애의 그 설레임과 대책 없음에 관하여 설레이는 그 연애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책을 썼는데 오늘 한 뭐 100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저는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시면 저의 강의가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령 맞는 말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신명에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남의 얘기일 뿐이고 그냥 그 행복의 길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멸치행 성경 읽기표를 가져와서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데 토론과 발표가 사실은 저는 중요합니다. 매력 발산을 하고요. 가정관을 공개하고 썸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른 강의처럼 항상 가만히 계시지만 여기서 제가 다룰 때는 좀 형제님들 자꾸 말을 시키면 정말 멋진 형제들이 드러나요. 자매님들 지금 여기는 좀 불타하셨네. 그 자매님끼리 알으신 분 멋진 형제가 없어가지고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두 분 다? 있으세요? 없으시고요. 그거 없으시고 남자친구 멋지고 신실한 남자가 없어서 연애를 못한다라고 솔직히 좀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멋진 형제는 많은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런다? 아니면 나는 능력은 확실한데 멋진 형제가 없어서 그런다? 누구의 잘못이나요? 솔직하게 여기서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 미래를 그 형제에게 맡길 수는 없다. 그 형제의 잘못이네요. 형제분과 잘 네. 배우자를 잘 만나서 행복한 가족 꾸리고 싶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오케이. 일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잘 해주시면 제가 오늘 별로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센 거 하나 일단 드리고. 네. 짧으니까? 제가 정말로 요즘 들어서 점점 더 느끼는 건데요. 정말로 신실한 주의 자녀 그 중에 형제들의 느낌들이 막 와요. 제가 전에는 신실한 형제가 없어가지고 자매들한테 막 성경적 가정관 강의하고 나면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형제가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진짜로 요즘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데 주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양육되어지고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있는 형제들이 정말 눈에 띄어요. 제사장은 남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뭐 성경에도 나오는 거지만 저는 요즘 진짜 느껴요. 어떤 그룹에 가든지 그 그룹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그룹의 리더격의 어떤 영적 제사장급의 지도자가 있잖아요. 느껴져요. 몇 형제가. 그럴 때 자매들은 그 형제를 잡아야겠죠. 나머지 형제들은 더 신실해져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토론을 한마디씩 하는 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의 가정관을 드러내는 것인데 어디 가서 굳이 소개팅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멋있게 자기의 가정관을 드러내면서 나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싶습니다. 여기는 그런 거 말하는 곳이 맞잖아요. 그리고 나면 자매들이 다 보고 계산기 이렇게 막 입력하고 있어요. 자매들이 지금 이 자매님처럼 엄청나게 레이더를 돌리고 있거든요. 형제님들 막 그냥 손 들고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막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초등학교 강의를 하면 너무 튀어나와서 걱정할 것 같지만 저는 그런 강의를 막 즐겨요. 제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영상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썸 타기 시작합시다. 지금 이제 그 아주 개론적인 부분으로 2 더하기 4는 몇이죠? 6. 이러면 이쪽이 좀 잘하나요? 이쪽은 모르셨죠?
1, 2, 3, 4, 5, 6을 문을 띄워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세계 구조를 그냥 훌딱 훑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의 인간을 몇 명 창조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부터는 누구에게 만들라고 하셨죠? 그죠? 사람에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그럴 때 그냥 사람 만들어 하고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설레임 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막 그렇게 막 헤매고 막 힘들어하는 그 성의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사람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3. 그래 쭉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정말 이건 참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3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4. 예,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그 다음에 5인데요. 5는 뭘까요? 뭐의 약자일까요? 5. 한근요. 뭐요? 오병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으니까 네, 성경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답. 5는 뭘까요? 이거 중학생들도 맞추더라고요. 5.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할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5. 맞췄어요. 그걸 5. 네, 저쪽에 이제 중요한 거 잘 맞추셨으니까 네, 잘 싸우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네, 잘 싸우면서 이제 연애도 하시고. 인간을 오만하게 만들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다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파괴의 궤도예요. 그죠? 영생에 이르는 길과 그 사망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해놓으면 초등학교 1학년들도 다 이해해요. 이 궤도가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연애를 하면서도 싸우게 되고 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음란하게 되고 죄악에 빠지게 되고 결혼에서는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이혼율 37%를 맞추지 못하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나와요. 이럴 때 사탄에 대한 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보는데 사실 여기서 이 1, 2, 3 말고도 뭐 십자가 하나님의 세계문제 여러 가지 나눌 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오늘 넘어갈게요. 여기서 시편 Blessed is the man 어쩌고 해갖고 하여튼 이것도 재밌어요. 사실은 저는 시편 1편 1절이 정말 시인 줄 몰랐어요. 근데 walk wicked, stand sinner, sit. 시편은 시가 맞더라고요. 시는 뭐죠? 감정이 담긴 노래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감정이 있는 관계예요. 그죠? 그냥 독대는 대충 보고 넘어갑시다. 성경 퀴즈 잘못 옮긴 것 찾기. 요거 또 퀴즈 맞히면 상품 하나 드릴게요. 이 성경 본문에서 잘못된 곳은 어디일까요? 손들고. 잘못된 곳은 어디일까요? 여자는 남자? 여자는 남자가 그게 잘못했다고요? 그 뭐예요? 여기 여자가 아니라 이제 남자로 들어가야 돼요? 부모를 떠나? 여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남자와 결합하여? 그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저기 손 드신 분? 어머니와 아버지? 이건 표준 세번역 번역이라서 개정 개혁에는 부모라고 나와있긴 한데 어머니 아버지를 바꿀까요? 아버지 어머니로? 아닌데요? 중요한, 제가 그냥 간단한 거 아니겠죠? 예. 여자를 아내로 박수! 맞아요. 여자를 아내인데요. 성경 그 어느 번역본에도 잠깐만요. 제가 긴 마이크 줄을 써야겠습니다. 성경 그 어느 번역본에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신학교에 와서 이렇게 성경 막 강의를 하는 게 웃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상하게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지는다라고 입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냥 뭐 아니죠? 아내예요. 아내. 에베소서에서도 아내고요. 전도서에서도 아내고요. 잠언에서도 아내예요.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세요. 아내예요. 아내 이외의 여자와 통관하거나 아내 이외의 여자와 그 무엇한 관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건 그쪽이고, 그러면 아내와는 얼마나 행복해야 할까를 오늘 한번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했고요. 연애와 성, 왜 연애를 할까? 이 부분이 이제 막 마이크를 대고 하는데 왜 연애를 하실까요? 저 본인은 연애 안 하세요? 이런 거 제가 할 말이 없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선물을 좀 하나씩 드리면서 몇 분에게만, 예, 아까 이거 말고 딴 걸 드려야 되나? 연애, 그러면 그 성경 말씀 읽으세요? 연애를 왜 하세요? 안 하고 있어요. 예? 안 하고 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예. 연애를 왜 하세요? 지금 주의 말씀 안에서 연애하라고 거기 말씀 나와요. 연애를 왜 하세요? 하나님 왜 남자랑 여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서로의 그 마음이 가고 감정이 가기 때문에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 남자랑 해도 될까요? 왜 그이랑만 해도 될까요? 예? 예. 연애를 이렇게 다들 하고 싶어 하시면서 연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서울역에 가서 줄을 섰어요. 그럼 아무 줄이나 서가지고 아무 표나 사나요? 아니죠. 부산을 갈지 마산을 갈지 명확하게 목적을 갖고 줄을 서죠. 그죠? 연애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연애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같이 있으면 좋고 막 설레고 지금 이렇게 막 불편하셔갖고 두 분 그냥 맞죠? 네, 그냥 기자 앉으신 거 아니죠? 네. 그 좋은 연애를 하면서 왜 싸워요? 왜 연애를 하면서 아픔으로 끝나요? 다음, 왜 연애를 하는데 질려요?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그래도 그 선전하고 계시네요. 그죠? 박수. 초등학생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투투를 넘기지 못한대요. 투투가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반 안에서 서로 약속을 했대요. 우리 더 이상은 이제 썸 타거나 연애하지 말자. 괜히 썸 타고 연애해봤자 그러고 걔네 둘만 사이가 이상해지고 나머지 애들은 다 그냥 놀아요. 그죠? 평소에 되게 친했던 애한테 고백하고 나면 말도 못해요. 그게 초등학생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약간은 비슷하지 않나요? 그냥 친할 때는 좋은데 이상해. 근데 그렇게 억지로 힘들게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질려. 질리는 게 중요한 뜻일까요? 제가 11년 차가 되도록 안 질렸다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일까요? 천정혜영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왜 이성이 좋을까? 이 부분은 동성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왜 이성 커플이 안정적이냐도 비슷한 말인데 왜 결혼하려고 하냐? 왜 성관계를 하고 싶으냐? 여기서 멀쩡히 써있는 글이지만 제가 그 입으로 읽을 수 없어요. 그죠? 읽으면 이상해요. 근데 나중에 질문 답변 한참 끝나고 나잖아요. 저런 용어들이 막 다 자유로워져요. 왜 그러냐? 성은 제가 아무리 성교육 강사라고 해도 여러분들과의 교감과 그런 어떤 신뢰가 쌓여지는 만큼밖에 진도를 못 나가요. 제가 성교육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연애와 성은 어떻죠? 더 예민한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라고 해서 아무 때나 막 지금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스킨십은 끝이 없나? 왜 스킨십은 끝이 없을까요? 부부는 왜 스킨십은 끝이 없을까요? 끝을 잘 지키세요. 말하지 못하고 웃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스킨십은 왜 끝이, 무슨 소리는 아니시죠? 스킨십은 왜 끝이 없을까요? 박수. 아까 이 상품 못 받으셨죠? 네. 좋으니까. 근데 그 좋은 것이 왜 스킨십의 한계가 끝이 없냐? 이 부분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저의 노력이 무모했을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답을 찾고 싶어서 오늘 모이신 거 아닐까요? 정말로 사랑하는 자매, 사랑하는 형제에게 이 주의 섭리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연애와 스킨십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결혼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면서 스킨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좋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 스킨십의 한계 선을 오늘 제가 성경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고민은 진심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데 잠깐 설레이다가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연애 말고 성경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정말 확실하게 찾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보면은 뭐 대학교 1, 2학년 정도 이케아 3, 4학년 그죠? 남자는 군대를 안 갔다 왔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 기내형 여행용 가방 들고 손 들고 분명히 당일치기 뭐 이렇게 단풍놀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아까 성폭력 예방 그런 거를 하셨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70억 인구 중에서 35억 남자가 몽땅 이렇게 범죄 저지르고 35억 여성은 그냥 무조건 싫어서 있게 되는 게 아니죠. 여성과 남성은
거의 50대 50으로 서로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죠? 예, 연애 안 하고 계시면 잘 아시네요. 그럴 때 이제 그냥 우리의 그 연애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성경적인 해석은 없어요. 근데 퀴즈. 여기 있는 이 남자는 지금 오늘 처음으로 백허그를 한 걸까요? 아니면 저 둘은 예전에도 백허그를 많이 했던 관계일까요? 그래요? 그런가요? 여러 번 했는데 저런 자세가 나올까요? 그 인터넷 지식인에 보면은 백허그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초등학교 4, 5학년 남자들의 질문이 꼭 나와요. 팔의 위치가 궁금한 거예요. 백허그를 누가 몰라? 팔의 위치가 궁금한데 거기서의 정답이 이거예요. 너무 목적으로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밑으로 내려가도 안 돼요. 그죠? 그럴 때 가끔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 있어요. 배 쪽으로 가면 되지 않냐? 자녀님들 배 쪽으로 가면 안 되죠? 안 돼요. 선생님들 아셨죠? 아직 애매하고 진도를 분명히 신뢰를 하기 때문에 스킨십을 시작했지만 처음으로 백허그를 하는 날 자네가 가만히 있더라도 절대로 배 쪽은 안 돼요. 그럴 때 바로 이 위치가 정답이고 이 손을 보세요. 매너손이잖아요. 매너손. 그러니까 백허그를 여러 번 했으면 손의 위치가 매너손이 아니겠죠. 그리고 자매님들 이게 눈 멀쩡히 뜨고 남자가 뽀뽀하는 저걸 왜 못 피해요? 왜 못 피해야죠? 중요한 단어도 왜 못 피해요?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나에서 찾아봅시다. 정말 그렇게 나쁜 남자들 있어요. 정말 제가 좀 좋아하는 연예인들 이렇게 물리고 덮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백허그는 이거예요. 이게 어디 건지 아세요? 지붕 하이키 2, 그죠? 준혁 학생이 정말 정말 이보다 더 마음 아픈 백허그. 저는 다른 거 거의 독방사수 아닌데 지붕 뚫고 하이키 2는 100km부터는 동방사수해서 130회까지 끊었어요. 정말 하여튼 옛날에도 한복을 입었으면 백허그를 했을 겁니다. 이런 백허그를 했을 때 그냥 어떤 마음이 들까? 다음 저는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도 언제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아침에는 막 말씀 묵상도 안 돼요. 막 그냥 자꾸 그 형제 그 자매만 얼굴에 떠올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실까요? 아시겠죠? 당연히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럼 이 괘씸한 놈 그러실까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형제가 지금 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시간 큐티하는 거 맞죠? 거기서 너 잠깐 가만히 있어.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가르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노아 방주에서도 엄청나게 저는 느껴져요. 나중에 무지개 사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지개 사건 안에서 목단과 휩쓸어 버렸지만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거. 이런 부분들을 느낄 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설레이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설레이느냐 안 설레이느냐. 혹시 성경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보신 적 있으시죠? 뭐 그 정도는 다 아시겠죠?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몇 번 정도? 저는 좀 해봤어요. 번역본에 따라서 다른데 21번 내지 25번이 나오더라고요. 조폭 두목이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이렇게 자매일까요? 조폭에서도 자매라고 해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는데 여기 방금 들어온 어떤 좀 찌질하고 별로 끝도 안 되는 게 둘이 막 눈이 맞아갖고 사귀어요. 그러면 제가 질투를 할까요? 아니면 묻어버릴까요? 묻어버리죠 그냥. 하나님은 묻어버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질투를 하시는 거는 질투는 무슨 마음의 반대죠? 사랑하는 마음의 그 반대쪽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질투하는 마음이 커지겠죠. 하나님은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모태솔로로 사는 것과 이게 자꾸 이렇게 막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게 헷갈리시죠? 한번 이제 그거를 잘 정리해 볼 건데요. 말을 해버렸네. 모태솔로 인생 문단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이고 나에게는 모태솔로의 그런 그 소명과 모태솔로의 의사 밸런스가 있을 것이냐,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냐. 지금 다 같이 메모지를 꺼내고 볼펜을 꺼내시고 적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7개의 질문을 드릴 거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빵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빵점. 근데 나는 정말 저게 나한테 지금 크고 중요한 문제다 4점. 아셨죠? 여러분들이 모태솔로이냐 아니냐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동성보다 이성에게 더 관심이 끌려야 합니다. 이거 다 4점 적으세요. 왜 이렇게 되느냐는 정말 제가 나중에 따로 특강 1시간 뭐 더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성과 사귀려는 거예요. 동성과 사귀는 거 방해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동성과 사귀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저주를
이끌어내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 행복한 가정과 자녀를 소망하시나요? 예. 그렇다면 4점 적으세요. 평생 함께할 이성이 있기를 소망하시나요? 이성이 있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저는 제 아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지금 저 뒤에는 제 친구 있죠? 제 아내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만났는데 저는 저 친구랑 결혼해서 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오늘도 결혼시키는 했는데 지금도 막 얼굴 보면 반갑긴 한데 결코 저는 확실한 독신의 성향이 저는 없어야 합니다. 무슨 뭐 계시를 받았거나 무슨 막 자꾸 성경만 보면 뭐 바울의 태어나면서부터 막 그런 예수님 말씀이군요. 태어나면서부터 막 부자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자꾸 들을 필요는 없어야 합니다. 부부의 친밀한 성관계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 표현을 저는 갈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부부의 성관계를 주의 은혜 안에서 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땡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부분을 오늘 오픈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없는 척하고 나면 연애와 성에 대해서 깊은 얘기가 안 돼요. 심령 속에 힘겨운 외로움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의 부분을 약간 배제하셔도 돼요. 외로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음, 근데 그것이 이성에게 향하는 것. 이 부분들을 쭉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에게도 말 못할 비밀의 연락. 이거는 그 무엇인지 제가 제한을 두지 않을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그게 그거예요. 아셨죠? 방금 떠오르시고 있으시죠, 형제님? 그게 있으면 그냥 그거 4점 적으시면 돼요. 저도 뭔지는 모르겠고 몬테소리를 복지의 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는데 여기서 한 32점 나오시고 30점 이상 30점 몇 점 나오셨어요? 다 4점이요? 참 든든한 자녀님이시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첫 점은 28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죠? 47, 28. 네. 하여튼 저의 이런 헛다리 질문에 나중에 서로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저도 잘 싸우는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럴 때 자기는 5점 이하다. 5점 이하. 5점 이하 있어요? 없죠? 여러분 중에는 몬테소리가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는데요. 이제 다 같이 질문을 적는 시간인데요. 질문 기본 제목을 적는데 지금 사실 시간이 다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기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을 그리고 궁금한 것을 힘든 것을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 제가 지금 분명히 제가 전반부 강의 때는 어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잘 찝어드리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집어드릴 거고 그 중에서 빠진 거는 나중에 후반부 강의에서 정리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질문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제가 오늘 아주 소상히 제가 수년간 연애 상담 경험 이런 거를 통해서 쭉쭉쭉 쌓아온 그 수위를 맞춰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꼭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풀어나가지고 노력했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그래도 계속 강의를 하고서 이러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꽤 제법 쓸만한 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신 거 힘드신 거 가감 없이 적어주시는데 가능하면 센 거를 적어주세요. 너무 이렇게 전달되지 마시고 그리고 이름을 적지 마세요. 이름을 적어가지고 제가 괜히 어머 이 자녀가 그런 생각을 하는 자녀였어? 시간을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 내주세요. 질문 쓸 게 없어도 다 내주세요. 그래야지 누구누구가 질문을 냈는데 저 자녀가 저런 줄 몰랐는데 라고 그런 오해를 안 생겼죠. 다 내가지고 누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봉투를 해드릴 거고 질문을 한 장 더 내셔도 돼요. 그럼 나중에 막 섞어드릴게요. 아셨죠? 최대한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센 거, 정말 힘든 거, 어려운 거 질문을 적으시면서 한 2, 3분 안에 빨리 적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잠깐 화장실 쉬는 시간 갔다 오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는 팝콘이나 음료수를 드시면서 편안하게 드시고 저는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한테 그냥 내주시면서 뒤집어서 내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한 10몇 장 정도 보이면 그때부터 좀 분류를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지금부터 질문 적으시고 힘든 부분 있으시면 기도 제목도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행복권도 같이 주세요.
이거 정지 아세요? 녹화 어떤 걸로 들으셨어요? 이걸로